자,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두 가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아비볼 혹은 일산월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의 정월 14일이고 그게 6월절이고, 그리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일부터 21일 하면은 20일에서 15를 빼면 6 아니에요? 6? 그러니까 6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6일이 아니에요. 15, 16, 17, 18, 19, 20, 21 7일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7일간이에요. 왜? 앞뒤가 들어가기 때문에 빼면 6이 되지만 날수로 치면 7일이란 말이죠. 요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5절로 6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로도 연결이 되어 있죠. 유월절은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고 날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죽어야 될 사람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살아난다 하는 구원의 진리를 예표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누룩을 제거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진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연속된 원리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7일 동안에는 제거해야 될 게 있고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소극적으로 제거해야 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제거해야 될 것은 누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할 일은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너희는 아무 유교물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출애굽기 13장 7절도 두 가지 측면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지 않게 하며 네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이 모니터음을 조금 낮춰요. 먼저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것이 출애굽기 12장 15절이고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누룩하고 이스트하고 같은 것입니까? 영어로는 이게 이스트예요. Y-E-A-S-T, 이스트인데 이것이 우리말로 누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룩하고 이스트하고 같은가요? 효모하고 같은가요? 엿기름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요게 빵이나 술을 발효시키는 게 과정이 전문가가 아니면 좀 구별하기 어려운 복잡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 그런 전문적인 것보다도 어쨌든 이스트를 누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누룩은 일종의 곰팡이인데 또 이스트는 효모이고요, 효모와 곰팡이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이것이 밀가루에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 음식에 들어가면 작게 시작해서 온 덩어리에 퍼지고 결국은 발효를 시킨다, 이런 점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는 빵을 만드는 데 쓰이고 누룩은 술을 만드는 데 쓰인다, 엿기름은 엿을 만드는 데 쓰인다, 뭐 이런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작게 시작한 게 온 덩이에 퍼져가지고는 발효를 시켜서 그래가지고 크게 만들고 먹을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룩은 죄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패를 누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
작게 시작해서 신속하고 은밀하게 온 덩어리에 퍼지는 현상이 죄가 확산되는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 무교절 7일 동안 누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누룩은 먹어서도 안 된다. not eaten. 먹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누룩 있는 떡은 절대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 떡병자를 쓰죠. 누룩이 없는 무교, 누룩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누룩은 먹어서도 안 된다. not eaten. 그리고 둘째, 누룩은 집안에 있게도 하지 마라. not allowed. 집안에 두지도 마라. 먹지 않는 건 물론이고 집안 구석구석에 숨겨놓지도 마라. 그리고 셋째,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경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하라. not seen, not eaten, not allowed, not seen. 먹지도 말고 보이지도 말고 있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과 지경 안에서 누룩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교절 동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누룩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얼마나 강력한 언어입니까? 또 출애굽기 12장 19절에도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종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누룩을 제거하고 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는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불렀어요. 고난의 떡. 고난당하는 데서 구원받고 나올 때에 먹은 떡이라.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이거 반죽시킬 시간도 없었다. 이걸 이스트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그런 만큼의 시간 여유도 없었고 지체할 수가 없었다. 이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교절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수시로 죄를 제거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수시로 죄를 제거하라는 거죠. 누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 누룩이 있죠. 있으니까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매년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누룩이 있습니다. 누룩이 있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마음에 누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룩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를 해야 된다. 누룩을 제거하라 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무교절의 첫째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무교병을 먹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기다릴 만큼의 시간 여유도 없는 절박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느슨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이 기회가 있다. 올해 예수 안 믿으면 내년이라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 믿고 그러면 내일 믿고, 그럼 내일도 또 오늘 안 믿으면 내일 믿고, 영원히 내일 하다가 어느 순간은 딱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영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너무 느슨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전하지 못하면 내일은 기회가 없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이 성경에는 누룩이란 얘기를 할 때 신약 성서에 누룩이 항상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룩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이 5가지 누룩 얘기를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룩이 5가지예요. 첫째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어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old leaven, 묵은 누룩, 옛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의 옛 생활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정욕 따라 살았고, 탐심, 물질의 욕심만 가지고 살았고, 이런 것이 바로 묵은 누룩이라는 거죠. 골로새 3장 7절로 9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게 묵은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람 피던 사람은 예수 믿고 나면 끊어야 돼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막 술 고주망태로 먹고 주정뱅이로 살던 사람은요, 주정뱅이로 살지 말아야 돼요. 술 먹은 게 죄입니까?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있습니까? 따지지 말아요. 술 그렇게 많이 먹으면 뻔하죠. 간에 병 생기고 결국은 병 생겨서 주정뱅이 되다가 죽고 망하고 외상빛 생겨갖고 빚지고, 그러다가 또 술 먹으면 또 뭐가 생겨? 색, 잡기, 오토매틱 따라오는 게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 했으면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 김동길 교수님이 한 번은 수양관 집회 강사로 오셨는데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어요. 시골의 어느 조그만 교회인데 신학교 갓 졸업한 전도사가 목회자로 초청을 받아갖고 거기 이제 가서 수요 예배를 첫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없더래. 아이 전도사가 가서 설교하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야. 다 농사지러 나가갖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사가 수요 예배 딱 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설교해요 말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이 도적질하지 마라, 이걸 설교를 딱 준비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도 그냥 설교를 했대네. 1시간 동안 도적질하지 마라. 은혜 받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도 없으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도적놈이 회개하고 와갖고 나 도적인데 나 예수 믿겠다 그러더래.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마침 그 시간에 예배당에 도적질하러 들어왔다가 전도사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마루 뚜껑을 열고 지하실에 싹 들어가 있다가 도적질하지 말라는 설교를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김동길 교수님이 하셨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은 그때 이제 안 온 분이죠. 그런 게 묵은 누룩입니다. old leaven, 묵은 누룩. 묵은 누룩은 내어버리라. 아멘. 지금도 묵은 누룩 딱 끼고 살고 있는 사람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괴악의 누룩, leaven of malice, 멜리스라는 누룩이에요. 이 멜리스라고 하는 것은 원한 혹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감정, 적의,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인간에 대해서 시간만 되면 복수하리라, 이런 원한이죠. 원한, 적대심이에요. 저런 인간하고 내가 같은 하늘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 내가 틈만 나면 저 인간에게 복수해 주리라, 이런 멜리스, 악의예요. 악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악의를 우리 속에 갖고 있으면 그건 영혼의 독극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모두 다 빼앗아가요. 생각만 하면 원한이 치밀어 오르고, 생각만 하면 혈압이 뛰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누룩인 것입니다. 그게 죄악의 누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악독의 누룩을 버리라. 세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The leaven of Pharisees,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입니다. 히포크라시, 위선이에요. 속에는 온갖 부패가 다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 온갖 부패가 다 차 있다. 그럼 이것이 위선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딱 있는데 속에는 막 다 썩고 있어. 근데 겉에는 하얀 휘를 가지고 싹 칠해가지고 아주 하얗게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의 영혼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게 있어도 겉으로는 가운도 입고 다니고 경건한 척하고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기도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도 많이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썩은 부패가 다 있다. 이게 위선이죠. 위선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사는 겁니다. 가면. 사람이 가면을 써요. 그러니까 동쪽 가서는 이 가면 쓰고 서쪽 가서는 이 가면 쓰고, 중국의 무슨 연극을 보면 나와가지고는 사람이 한번 고개 탁 돌리면 이 가면, 또 탁 돌리면 저 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아직 못 보신 표정을 앉아 계시네. 예? 그러니 가면을 쓰고 다니면 여기 가서는 이 가면 써야 되고 저기 가서는 저 가면 써야 되고, 여기서 뭐 전에 뭐 썼더라, 이것도 잊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 얼마나 피곤해요. 가면 쓰고 사는 인생은 피곤합니다. 그냥 여기 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고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욥기 8장 13절에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라. 사곡한 자가 바로 위선자예요. 히포크리트. 위선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도 그런 누룩이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라. 네 번째,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The leaven of Herod. 헤롯의 누룩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 당시 대왕 아닙니까? 헤롯 대왕, 대왕이에요. 근데 그 집안 자식들 대대로 몇 대에 걸쳐서 왕 노릇 해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헤롯 왕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빠, 뭐 이게 다 그 집안에서 대대로 왕을 해먹은 사람들인데, 이 헤롯 집안은 원래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게 이둠의 족속,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야곱 족속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아주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로마 제국에 아첨하는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듬의 후손인 헤롯이 로마 제국에 아첨을 해가지고는 유대의 왕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에 아첨하고 로마법에는 충성하고, 그랬으나 하나님의 법에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자에게 아첨하고 세상에서 출세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진리에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을 또 따르는 사람들을 헤롯 당원이라 했죠. 헤로디안스. 헤롯 당원들은 이 헤롯 왕가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기대하던 상당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세속성 혹은 세상과의 타협, 컴프로마이스, 타협, 그리고 기회주의, 이런 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회주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런 것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은 정치가들도 여당어다 야당어다 이런 사람은 저는 안 찍어요. 안 찍습니다. 왜? 그 사람의 그 인격이 헤롯의 누룩이 퍼져 있어요.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주의자를 뽑으면 됩니까? 야당을 하려면 야당을 하고, 야당하다가 정권을 잡아서 여당이 되고, 여당을 하려면 여당을 하고, 이래야지. 자기 이익을 따라 공천 주는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익을 따라 가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헤롯의 누룩이에요. 또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The leaven of Sadducees.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지배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지배하고요, 성전에서 세금을 받아서 종교 귀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부자로 살았어요. 종교 귀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단자들이에요. 귀족인진 몰라도 종교적으로 귀족 노릇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였도다. 무식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귀신들의 존재도 믿지 않는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란 거짓된 교리, 이단 사설을 가리킵니다. 이단 사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아주 돈도 많고 귀족이죠, 귀족. 아무리 귀족이라도 이단은 이단이에요. 아무리 돈 많아도 이단은 이단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단은 이단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이단은 이단이에요. 착해. 아무리 사랑이 많아, 이단 가면 형제님, 자매님, 오빠, 동생, 언니 하면서 얼마나 사랑이 많아. 사랑이 많아도 이단은 이단이에요. 이단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단은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5가지 누룩, 묵은 누룩, 그 다음 두 번째로 악독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런 누룩들을 제거하라. 이런 것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게 하고 먹지도 말고 잊게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무교절은 결국은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절기인데요, 이 무교절이 강조하고 있는 성화는 이론적인 성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에서 실천적인 성화예요. Practical Sanctification, 실제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도의 여러 삶의 영역에서 누룩을 끊임없이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은 성도가 누룩을 제거해야 될 4가지 영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성도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Personally, 개인의 삶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빠졌던 불경건한 죄악들, 거기서 정결케 돼야 된다. 그런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는 성도의 가정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Domestically, 가정에서. 이 가정생활에서도요, 죄악이 개입되면 부부간의 신의가 깨지잖아요.
남편이 바람 피고 아내는 맞바람 피고 그러면 그 가정이 신의가 깨집니다. 부부간의 신의가 깨져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나 자식이나 죄악을 짓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정은 누룩이 없는 게 중요하죠. 누룩이 제거되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도는 사업에서도 누룩이 제거되어야 된다. 사업. 출애굽기 13장 7절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않게 하라. 교회에서는 경건해도 직장에 가서는 그 세금 포탈을 한다든가 불법한 짓을 한다든가 또 뇌물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누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업에서도 누룩을 제거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누룩이 제거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 종교적인 위선이나 이단 사설이나 혹은 성도들 간의 원한 다툼 이런 게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3장은 성도 개인, 가정, 그리고 사업, 직장, 교회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누룩이 제거되어야 된다. 누룩이 제거될 뿐만이 아니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하는 거죠.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은 조금 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성도는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되고 은혜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성화와 성장, 성화, 성장 이 두 가지가 무교절이 요구하는 실천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나? 그렇지 않죠. 반드시 누룩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누룩이 제거돼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죠. 누룩이 제거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보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다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했어요. 온갖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좋은 축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을 대하게 됩니다. 주의 만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는 나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나의 사업과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누룩이 있나 이것들을 살펴보시고 누룩을 제거하고 빛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무교병을 먹어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